정말 찬송가 8장 거룩 거룩,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저도 모르게 저도 막 따라 불렀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면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좀 눈 딱 감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자, 우리 2층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사도신경 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또 고백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배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뉴스를 읽어보니까 가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뭔지 너무 궁금하고, 그 뉴스에 1, 2, 3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이 인류가 당면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1위 대답이 뭐였냐면 우크라이나처럼 전쟁과 가난의 문제를 사람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라고 대답을 했고요. 2위는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와 이념의 화합. 오늘날도 사실 우리 지금 한국이 이념의 문제로 갈라져 있죠. 종교와 이념의 화합,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안방의 일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3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3위는 윤리와 도덕성의 회복. 이것을 사람들이 꼽았습니다. 정말 윤리와 도덕성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범죄도 많아지고 지능적인 범죄도 많아지고 양심이 좀 무뎌지는, 그래서 윤리와 도덕성이 지금 거의 바닥을 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윤리와 도덕이 바닥을 쳐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위를 합치면 결국은 무슨 문제냐?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전과 행복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전과 행복의 문제인데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인류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손꼽는 것은 결국은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지금 인류는 중요한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생존이다, 단연 생존이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안전과 행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인류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도 귀 기울여야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인류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가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코끝에 숨이 있는 인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단연 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생존이 먼저입니까? 죄의 문제가 먼저입니까? 감사합니다. 정말요? 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이게 한번 우리가 성도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어떤 문제에 더 집중하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성경은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외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 명확하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신경 네 번째,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외우고 있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너무 쉬운데 오늘은 너무 쉽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독생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방금도 우리가 성경에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같이 읽었는데, 이 독생자, 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독생자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외아들은 성경에서 독생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독생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돼요. 무슨 말이냐?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특정한 직분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왕을 세우는, 다윗에게 약속하면서 너의 후손들 왕을 세울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왕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욥기 1장에 보면 천상의 존재들, 그 천상의 존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언약적인 의미, 직임적인 의미, 천상적인 존재, 이런 존재랑 구별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그 외아들 또는 독생자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정말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는지 자녀인 우리를 말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외아들 또는 독생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독생자라는 뜻의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독생자라는 것은 특별한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꿔 말할 수 있죠. 독생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며 사랑스러운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본래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본질상, 본래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입니다.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는 이 마귀의 자식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불같은, 그칠 줄 모르는, 포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셔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어둠의 자녀예요. 본래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상 본래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존재적인 의미, 본질적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질상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유일한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죄악과 어둠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을 죄의 자녀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을 죄의 자녀인 우리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맞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분과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자식, 사탄의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존재가 십자가에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예수님은 특별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과연 나는 가능할까? 내 정말 목숨보다 소중한 시우리, 시완이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을까? 못하겠더라고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봤지만 너무 생각하기도 싫어요. 끔찍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게는 특별하고 유일한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특별한 아들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독생자는 이렇게 특별한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동등한 이란 뜻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는데 그 독생자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코끼리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코끼리의 자녀가 뭐라고 불러요? 코끼리. 사자의 자녀를 뭐라고 불러요? 제가 감히 이 새끼라고 말을 못해서 이거 막 돌리다가 어떻게 될까 막 고민했는데, 좋아요. 뭐 이왕 한 거. 네, 코끼리의 새끼가 뭡니까? 코끼리죠. 사자의 새끼는요? 사자요. 사람의 자녀는요?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독생자의 두 번째 뜻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신을,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맞바꿨다고요? 하나님을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가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을 대체할 그런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대신 죽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특별한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정말 믿겨지십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아무리 나를 생각해봐도, 아무리 나를 돌이켜봐도, 요리조리 따져봐도
신의 가치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독생자께서, 사랑스러운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의 배신, 그리고 마침내 성부 하나님 손에 버려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성자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냥 내버려 두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영원 형벌받으며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차마 성부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없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영죽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곳에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부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과 십자가에서 맞바꾸셨어요. 여러분과 십자가에서 맞바꾸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나를 바꾸셨어요.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독생자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특별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매 주일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거예요. 왜 특별한 아들을 보내셨는가? 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면 유대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했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유대인들이 참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 3장 16절에 불편한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3장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은 유독 이 3장 16절에서 이 단어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란 단어예요. 이 세상이란 단어가 아주 불편했다고 해요.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우리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시면 자기들은 구원받고 선민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주위의 모든 이방 민족들은 심판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가 유대인들만의 구원도 아니고 모든 인류의 심판 때문도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 3장 16절에 17절에 택한 백성들의 구원 때문이다,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 때문이다 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도 포함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아?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 여기에 자기들도 포함되거든요. 아니 우리는 무조건 구원인데 심판을 받아? 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불편해해요. 이걸 막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외아들,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집중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으로가 하니까 모든 인류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합신교단은 모든 사람의 구원, 만인 구원을 주장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세상은 인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어떤 특정한 민족을 지칭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은 창세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도 포함될 수 있고 이방인도 포함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군진 몰라요. 그런데 차별 없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여기 포함되고 시간이 흘러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파산 상태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포기하셨습니다. 버리셨죠.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뭐죠?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난관, 봉착한 문제, 그걸 또 맞지만 예수님이 오신 본질적인 문제는 죄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유일한 독생자, 특별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포기하셨어요.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매 주일 고백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의미를 알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유일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며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때가 되어서 전도인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매주일 말씀 듣게 하셔서 마침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과 마침내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게 해서 늘 매일 아침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잊지 말라고 매일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모릅니다. 지금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과 우리의 구원자란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듣고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처럼 여호와의 증인은 이 독생자의 의미를 아주 잘못 해석해요. 그들은 이 독생자의 의미,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나셨다,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그 의미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못 고백할 수 있어요. 또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 죄인, 왜냐하면 십자가에 처형당했거든요. 죄인으로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이 원하시는 메시아,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경우 다 헛된 고백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고백하는 것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 헛된 고백입니다. 매일 고백하지만 백날 고백해도 거기에는 여러분의 중심이 실리지가 않아요. 의미를 모르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힘이 실릴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못 알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삶이 실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의미를 알아야, 그 의미가 적어도 내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삶을 살아내죠. 하나님이셨구나, 날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 하면서 이 고백을 할 때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르는데, 그 의미를 잘못 알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삶이 수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를 배워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정말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목적, 오늘 성경은 다행스럽게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고 하죠. 자,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초림은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행히 구원 때문에 오셨다. 그러면 재림은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죠? 꼭 기억하세요. 구원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세요. 그런데 그 심판에는 이제 영원한 형벌과 또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18절 말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은 주님 오실 때,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최후 심판 때 받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18절은 벌써 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이게 왜곡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다행이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 심판을 면한 것이 참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다른 한편으로 주위를 둘러보니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친척들, 그분들은 지금 심판을 살고 있다는 이 말씀에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두렵고 떨린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 믿지 않는 여러분의 배우자,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들은 이미 심판을 살고 있고 심판을 향해 무섭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당시 선민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유대인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믿지 않는 자이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는 자에 해당해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7장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믿지 않는 자가 명확한, 정말 중간에 포기한 사람, 또 돌아간 사람, 배신한 사람,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놀랍게도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선을 행하고 권능과 능력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주여 주여 외친 자들,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오히려 나 너희 누군지 몰라 하나님께 혼나고 천국에 들어가다가 실패하죠.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곳으로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어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잠시 잠깐 100년 동안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성공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많이 소유한 사람, 그런데 죽어서 영원한 형벌,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힘든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인 삶입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100년 동안 그도저도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하게 살지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아프지도 않고 질병도 없고 다시 죽을 일도 없고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 과연 어떤 삶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히 행복한 삶이 그야말로 행복한 삶이지요. 이 천국의 삶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돈 많이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공로를 행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 너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때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존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죄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우선순위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생존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믿고 살아간다면, 성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는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만 길이십니다. 예수님만 진리십니다. 예수님만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 모든 인류의 구원의 비밀이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미루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내일은 없어요.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이것만 하고요. 잠깐만요. 보통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놓고 좀 공부한 다음에 신앙생활 한다고, 직장생활 한 다음에, 뭘 한 다음에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에 내일은 없어요. 누가 내일을 장담합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셔서 오늘 가서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부모에게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부지불식간에 들려 올라갈 텐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가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어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만나는 예수님은 구원자지만 죽어서 만나는 주님은 심판자십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의 소망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뭐 볼 게 있다고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특별한 아들을 포기하셔서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 하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불쌍히 여기어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는 이 소식,
이 정말 복음의 외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전수받고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